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지향해야 될 것, 특히 사순절에 지향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그 모습처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무슨 인이라고 칭하는 정의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특정하게 구별할 때 씁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인, 동양인 구분할 때 쓰이죠. 서양인과 동양인은 여러모로 확실히 달라요. 외모부터가 일단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지.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잠깐 걸을 일이 있어갖고 걷다가 점심시간쯤이었어요. 노동자분인데 작업복을 입고 밥을 먹으러 가시는지, 네, 외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전 이탈리아 모델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기럭지, 막 두상이, 머리가 요만한데 다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 사람보다 외모적으로 못하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죠. 네. 우리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동서양은 사고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요. 또 다른 인으로는 좀 가깝게 한국인, 중국인 이렇게 좀 가까운 나라들이니까요. 뭐 일본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딱 보면 안다 그래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저도 예전에 기숙사 쓸 때 그 중국 친구들, 몽골 친구들이 있었는데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같은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제가 지금 무슨 인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것. 다르다. 구별되다. 그게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무게 잡는 게 거룩이 아니고 다른 게 거룩이잖아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으로는 다르지 않죠. 우리 예수 믿어도 뭐 겉모습이 확 광채가 나거나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지향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다닌다고 착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를 안 나간다고 안 착한 게 아니죠. 훨씬 더 선한 사람을 교회 밖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성품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의인이다, 대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했는데 세상의 착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 착함의 동기가, 선함의 동기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별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타고났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가끔은 실수하지만 어쨌든 간에 끝내는 선한 결정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바울은 이 다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씩 예를 들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저를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씩 예를 듭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편해요. 거짓의 옷을 입는 게 훨씬 편합니다. 거짓말하면 편하잖아요. 무마되고 넘어갈 수 있고. 여러분, 왜 거짓말하죠 우리가? 첫 번째, 곤란한 상황을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안 튀어나오도록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진실을 말해야지.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작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잡히지만 크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죠. 세상이 참, 자본주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튀어나온 거짓말들은요, 그 거짓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뭐 하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이런 태도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거짓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삶을 살게 돼요. 거짓의 인생. 이것이 죄된 옛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면 완전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하다. 거짓을 말해놓고 불편하다.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점점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탄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책임지는 것. 여러분, 사실 곤란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요,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의외로 이해되고 용납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랬어. 나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랬어? 그러죠. 근데 거짓을 말하는 순간부터 그 말에 나도 사로잡히고 상대방도 나와 관계가 묵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바울이 또 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노. 저는 분노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그 기본 감정 희노애락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번 진노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여러 번 진노하세요.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번 진노하시는데 참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개신교도 사실 잘못된 신앙의 행태에, 그런 행태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기반으로 한 종교개혁 위에 세워져 있어요. 분노는 잘못된 감정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노를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 분노가 너를 사로잡도록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싸우는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해결하라? 그날까지 해결하라. 자기 전에 해결하라. 남으면 앙금이 미움으로 번져갑니다. 미움이 쌓여요. 안 좋은 물질이 해로운 걸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듯이 점점 그런 감정들이 쌓여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 때는 분내는 게 편했는데, 나한테 시비 걸고 내 눈에 거슬리면 화내는 게 편했는데, 내가 새 옷을 입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인내하고
분을 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고 용서하는 게 더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점점 더 진정한 자유. 바울은 특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에게. 무슨 말이냐? 특히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가운데 이 거짓과 분노가 오랫도록 두텁게 쌓이면요, 해결하지 않고 이게 두텁게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 되면요, 알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언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 밖에서 봐도 알아요. 근데 서로 말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함부로 말하면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뿌리 깊게 박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댈 수 없는 딱딱한 위선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흐를 수가 없어요. 겉에만 돌고 맴돌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런 거짓과 분노의 통로, 형성된 통로를 통해서 마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통로에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 숨어서, 그 어두운 곳에 그늘에 숨어서 이간질해요.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 화를 내게 하고, 나를 왜 쳐다봐? 그냥 본 건데 지나가다가 나를 왜 봤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계속해서 이런 감정들을 재생산해내면서 공동체를 좀먹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부를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연애 문제입니다. 연애. 물론 믿는 젊은이들이 만나서 연애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얘네들이 꼭 만나면 비밀로 해요. 그냥 만난다 하면 될 건데 비밀로 해요. 이것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들키지를 말던가. 비밀로 하는데 왜 버젓이 동네를 걸어 다니냐고요. 그러면은 누가 봐요. 그러면 봤으니까 팩트, 나 둘이 데이트하는 거 봤다라고 말하면은 또 아니라고 거짓말 치고, 누가 얘기했냐고 막 쿠충하고 막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봐서 말한 것뿐인데 나쁜 놈 돼 있고, 왜 우리가 마음대로 연애하겠다는데 지들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상처받고, 축복받을 일이 상처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으름장을 놨어요. 야, 니네 이제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연애를 할 사람들은 만약에 비밀로 하고 싶으면 만날 때 저기 이름 모를 야산에, 유명한 산도 안 돼, 야산에 양방향 딴 곳으로 각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데이트하고 다시 내려올 정도, 따로 내려올 그 정도 열정 아니면은 몰래 하지 말고 대놓고 해라. 그래서 연애를 하면요, 일단 만나서 그 대화를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광고 시간에 대놓고 공개를 했어요. 이러다 일어세워서 얘는 연애하니까 물어보지 마라. 물어보지 마. 연애하니까. 그 부모님도 몰랐는데 다 알게 되고 막 물어보지 마세요. 막 그렇게. 근데 밝게 드러나면요, 사단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개되면요, 우리 오해와 앙금들도 입 밖에 꺼내서 차라리 초기에 공개돼 버리면 사단이 아무 역사도 못해요.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쌓이고 넘어가면요, 사단이 그 안에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이 사람 저 사람 넘어뜨리고 활개를 칩니다. 저희 공동체에 그런 사단의 길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생겨도 조기에 박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기에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실해야 되니까, 분을 버려야 되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유튜브에 기독교 영상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요즘 가끔 보는 영상이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에 관한, 도둑질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 역시,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살아가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노력한 결실을 빼앗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도둑질에 포괄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사람들의 호의와 노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들은 다 옛사람의 옷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내 몫을 먼저 책임지고 넘어가서 본문에 보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나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까지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생산해내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제관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이전까지 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목수회를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뭐가 문제죠? 이 입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제 말해놓고 후회한 게 있었습니다. 안 할 걸. 내가 왜 그걸 했을까? 김창옥 교수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강의하잖아요. 강연. 기독교인이세요. 그분이 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쓰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여버리는데,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들은 사람 안에 치유와 회복과 용기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우리가 입 밖에서 말 한마디 뱉는 거는 순간 쉽죠. 나중에 그 무게가 무거워질지라도 순간은 쉬워요. 근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다른 이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괜찮습니다 입니다. 아마 저랑 오래 지내셨으면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괜찮다는 말이 제 삶에 꼬인 것들과 막힌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저에게는 능력의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에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괜찮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해되고 넘어가질 수 있는 일인데, 그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내 옛사람의 완악함과 고집과 이기심과 교만이 괜찮다라는 용납의 말이 아니라 충고와 비난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랬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따뜻한 눈빛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말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 있을 때 분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럼 다 괜찮아요.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열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계속 듣는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 가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벗고 입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세례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뭐로 하죠? 물로 하죠. 물로. 왜 물이겠습니까? 수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죽여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합동 측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하는데, 다른 교단에 가면은
물에 이렇게 담그는 행사가 있어요. 세례할 때. 어떤 교회 가보니까 강당 뒤쪽에 커튼이 열리면 수족관이 있어요. 전교인이 보는 앞에서 그걸 담긴다고요. 야, 우스갯소리로 침례교 쪽 목사님들이 그 세례를 할 때 성도들 중에 약간 고집스럽고 좀 완악한 성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담그고서 오랫동안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이구 왜 그러지? 근데 좀 더 죽으라고. 좀 죽어요. 물을 좀 마셔야,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새 사람이 된다고,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가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처럼 안 살고. 왜냐하면 죽는 순간이 되면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후회가 든다 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우선순위를 그렇게밖에 못하고 살았을까? 스크루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자기 무덤가를 보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제서야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진짜 예수와 죽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 추악한 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같이 죽는 경험을 못하니까 당연히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돼요, 항상. 그런데 100도가 되지 않아도 한 80도 정도 넘으면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살짝 기포도 생기면서. 하지만 아직 끓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컵라면을 먹을 때 급한 마음에 그 정도 될 때 불을 끄고서 컵라면에 물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먹을 때 후회하죠. 팔팔 끓일 걸. 왜 내가 적당히 끓였을까? 팔팔 끓여야 더 잘 익었을 텐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85도, 90도, 95도 그 언저리에서 김은 나고 뭔가 끓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끓은 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와 죽는 경험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계속 좌절하고 안 되고 힘들고.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100도를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와 확실하게 죽는 경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꼭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이 드러나는 증거로 보여지도록. 이제 정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이. 저희가 특세도 기획하고 있고, 이 특별히 기간에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금요 기도회도 와서 기도해 보시고, 특세도 마음을 먹고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판이 깔려도 안 하면요, 평소에는 못 하는 겁니다.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면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 마음 먹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기로 다짐하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고 내 헌신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따라가야 죽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내가 이번에는 사순절에는 꼭 죽으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을 입으리라, 내 삶의 작은 열매들을 기어코 맺고 말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임을 내 삶으로 증거해 보이리라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